한 명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루어 놓은 새로운 정복들을 요약하기에 앞서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전의 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휘하에서 크고 유능한 시온과 옥의 그 왕국의 점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새로운 축복을 받으면 이전의 축복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이전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축복을 주는 일꾼들의 영광이 과거에 사라져간 당대의 축복과 자랑이었던 자들을 축소시키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그의 봉사와 그의 섬김과 그의 성공은 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강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강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모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시며 자기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속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선포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까지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옛것이나 새것이나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여호수아 12장은 이제 점령한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크기와 한계의 설명을 합니다. 남쪽은 아르논 강에서부터 북쪽은 헤르몬 산까지 구체적으로 시온과 옥의 왕에 대한 설명이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을 그 땅 점령한 땅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서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모세가 이것을 점령하여서 나눈 일은 이제 지금 요단의 서쪽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나누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모세가 생존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에게 굉장히 비옥한 이 시온과 이 옥의 그 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단강 바깥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가 나누어야 될 땅은 요단강 안쪽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자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십계명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징칭되냐면 이름부터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한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즉 모세는 율법으로, 여호수아는 구원으로, 구원을 전하는 복음으로 징치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소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적이고 순간적인 축복을 주었지만 참된 여호수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땅과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 즉 안쪽에까지 지성소의 특권과 천국의 가나안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율법적으로 살아가야 그 복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주는 승리와 선물도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승리와 선물은 더더욱 영광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한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을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경계와 그 지역과 왕의 이름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땅,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물론 큰 나라는 아니고 소국이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국가의 개념입니다. 그 땅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산이라 생각하면 조금 농사 짓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위가 많고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진귀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풍요로운 산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는 이의 눈을 매혹시킬 정도의 그 주인들의, 그 산을 소유한 주인들의 것을 채워주는 그 아주 풍족한 산이었습니다. 계곡도 그러하고 늪도 그러하고 곡식으로 덮여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왕들이 나라가 많았다는 겁니다. 무려 31명의 나라가 있었고 그 왕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큰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31명의 그 왕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모여있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정복되고 진압된 그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유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 땅이 풍족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 왕들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폐한 땅, 그 개간지를 새로 개간하기보다는 이미 좋은 땅, 이미 풍족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땅은 어떠합니까? 지금 그 땅은 세계에서 가장 볼모 중에 하나이고 조잡한 땅이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 지역과 팔레스타인 괴뢰 정부인 하마스와 계속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몇 천 년에 걸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곳에 살고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 땅이 저주의 결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신명기 29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편협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31명의 왕들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그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연합하는 게 끝이었어요. 결국 자기들의 국토의 넓이와 그 부족한 점을 스스로 그냥 조금씩 아름아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왕들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고 그 모든 왕들을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아주 볼모 중의 하나이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1명의 그 왕들, 나라들, 이제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시금 분배를 합니다. 헤브론과 야르묵과 라기스와 에글론과 드빌과 아락과 림나와 아둘림은 8나라와 그 이들 전체가 그 8나라와 예루살렘과 게들왕의 한 부분이 이제 유다의 목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막게다, 베델, 길갓 6나라를 차지합니다. 시므온은 호르마와 게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에브라임은 게셀과 디르사 나라들을 소유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답보아와 헤벨나라와 다에낙과 무깃도를 차지합니다. 아셀 지파는 아벡, 악삼 나라를 소유하고, 스불론은 라시론과 시므온과 용르함을 차지합니다. 납달리는 마돈과 헤셀과 게데스를 소유하고, 이사갈은 돌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31명의 왕들을 다 나라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겠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 분명히 시편 136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임자와 후임자,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에게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속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전임자도 후임자도 옛것도 새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소련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옛 나라이지요. 그 소련의 지도자가 레닌과 그리고 스탈린과 후르쇼프 등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임 지도자를 비판하고 나서야 그가 차지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레닌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레닌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법제정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스탈린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숙청당하고 나서
그 후임자인 흐르소프가 이제 이 소련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르소프가 뭘 보고 배웠습니까? 자기 전임자인 스탈린이 그 전임자인 아버지와 같은 그 레닌을 그렇게 공격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이 흐르소프도 동일하게 자기의 전임자인 스탈린을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로 공격하냐면요, 이 1대 지도자인 레닌과 2대 지도자 스탈린이 같은 지역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묻혀져 있던 스탈린의 무덤을 파냅니다. 그리고 그 스탈린이 도저히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레닌과 함께 둘 수 없다고 무덤을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전임자를 비판하면서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가 스탈린 한 사람만 봤을 때 스탈린은 자기 전임자를 그렇게 공격했기에 자기도 똑같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의 삶이 엄청 기구합니다. 이 사람이요, 공산주의의 선봉이고 사회주의의 선봉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 러시아 전체에 있던 그 러시아 정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제 사제가 되겠다고, 우리로 따지면 목사지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아픔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엄청 사랑하셨지만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일 스탈린을 때리기, 폭행하였고 술주정을 하였고, 그래서 어린 스탈린을 이제 돈 벌어오라고 구두공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고. 어머니가 동네 방네 다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스탈린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 학대 속에서 자랐던 스탈린은 이제 자기가 고민한 신학교를 다니지만 그 신학교에서 고민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과 공산주의 정권 사이를 비교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은 공산주의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스탈린이 그렇게 소련의 지배자가 되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조지아의 인간백정, 조지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인간백정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속하니 그의 그 잠시의 짧은 인생은 행복하였을지 몰라도 권력을 누렸을지 몰라도 그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복한 왕들이 31명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살 정도로 그 땅,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뜻대로 옳은 대로,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지금 그 땅이 어찌 되었습니까? 황폐한 땅,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저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31명의 왕들은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야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야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이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욕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한테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 더러운 것들을 보면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저 악한 것들을 보면 맞서 싸워야 되며 저 세상에 욕심 가져야 됩니다. 저 땅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저 땅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저 땅을 지배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황금산에 많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제 소년에서 출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을 힘든 일을 겪었던 애들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야경을 이제 보여줍니다. 황금산에 올라가면 여기 동쪽에 영도, 남구 이쪽 다 보이고 저 해운대 높은 시가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첫 마디가 야 화려하다, 야 이쁘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온 말이 선생님, 목사님, 저 땅은 저렇게 화려하고 이쁜데 밤에도 저렇게 이쁘게 빛나는데 제 인생은,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한 두고 있으면 꼭 어르신들 같아요. 70, 80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힘들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 같아요. 꼴랑 이제 10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양망을 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그때 선포하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
저 땅을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저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어. 저거 내 거야 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한 10번 100번 외치고 나면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됐다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화려해 보이는데 반면 내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저앉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돼요. 물론 인간의 욕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저 화려한 것을 내가 소유하겠다가 아니라 저 화려한 것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겠다. 저 빛나는 것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겠다. 내가 저곳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를 먼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어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왜 열심히 살았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공하였고 이렇게 리더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승리와 성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복음, 모세를 넘어 여호수아까지 가는 그 복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날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딛는 그 걸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저 비옥한 토지를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만 행복한 자가 아니라 영원까지 비옥할 수 있도록 주께 맡겨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